오늘 이 시간에는요, 현대교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은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이애나 버틀러 베스가 쓴 교회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약세시장, 즉 종교의 대불황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의 글 중에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종말을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호들갑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다수의 저명한 학자와 작가는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는 종교적 변화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버드 대학교의 하비 콕스 교수는 신앙의 미래라는 글을 통해서 믿음 시대의 종말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하고 있으며, 저널리스트인 필리스 티클은 위대한 출현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의 종말에 대하여 글을 썼고, 브라이언 맥라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에 대하여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종교가 종말을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공통적으로 던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글 중에 여러 제목이 교회에 대한 표현으로서 믿음의 시대, 기독교 세계의 종말, 새로운 종류의 기독교에 대한 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을 약세시장, 즉 종교의 대불황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인을 돈으로 거래하는 어떤 회사나 물건을 매매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다는 현실을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장사하는 시장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의 교회들을 돈과 신앙을 서로 간에 수순하는, 즉 사고 파는, 주고받는 이렇게 장사하는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약세 시장이 됐다는 다른 표현을 종교의 대불황이라고 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러한 교회의 현상이 미국 교회에 국한된 부분으로만 봐야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같은 현실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정확한 교회 숫자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한 해에도 몇백 개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또 몇백 개의 교회가 또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재정난 때문에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의 내면적 일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고, 또한 교회 재정이 빈약한 소형 교회는 헌금이 약하다 보니 임대료를 해결하지 못해 문 닫는 교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어떻게 돼서 12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되었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12제자들이 동고동락하면서 천국의 영생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했고 제자들도 믿었고 주님 뜻을 따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당시 은전 30개를 현재 우리나라 화폐의 값어치로 환산해 보니 우리나라 현재 하루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요 약 1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은 30. 은 한 세겔입니다. 그게 은 30개로 나왔지만은 은 한 세겔, 즉 은 30세겔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가룟 유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한 세겔이요 그 당시에 4일 노동자 임금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일일 노동 임금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요 한 세겔은 현재 우리 한국 화폐 가치로 볼 때 한 4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30세겔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러한 작은 돈에 가룟 유다는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 볼 때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을 받은 뒤에는 그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팔아넘겼는데 그는 오직 돈 한 가지만을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되어질 어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 볼 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바로 예수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씀 내용을 볼 때 가룟 유다는 뉘우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볼 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목매어 죽은지라.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은 30개 받은 거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은 30 받은 거 내가 나의 선생님이시고 나의 영혼을 살게 해주신 그 예수님, 내가 돈에 미쳐서 돈에 빠져서 내가 잘못 팔았구나. 이러한 깊은 뉘우침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27장 5절 말씀 볼 때에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요즘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지만은 노인 어른분들을 만나서 가끔 대화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십시오. 연세가 많으신데 이제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런 대화를 가끔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노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고. 그런 노인들을 가끔씩 만나서 대화할
때 보면은 그분들이야말로 참 마음 그대로 진솔한 그 심정을 저한테 말해주는 그 감정으로 제가 받아들인 바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대형 교회들은 헌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들을 철관 후에 바벨탑과 같은 현대식 초호화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심지어 수천억을 들여서 신축하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 대해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건물들은 예배드리는 장소의 건물일 뿐입니다. 이런 교회 건물에 대해서 주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호칭을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건축 헌금을 거둘 때 주님의 성전을 돈 주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돈 받고 매매할 수 있습니까? 성전을. 오직 예배를 드리는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매매 거래를 하고 있고 매매 거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서울의 어느 한 초대형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 헌금을 빙자해서 돈을 내게 하는데, 먼저 아멘을 하게 하고 난 후에 믿음으로 헌금을 하라고 하면서 심지어 젊은 처녀 교인이 모아놓은 결혼 준비자금 모두를 성전 건축 헌금 명목으로 바치게 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비방하기 위해서입니까? 헌금, 성전, 이 명분, 이름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위로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부분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생각하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택해봤습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한 2년 전쯤 되는데 기독교계 한 방송의 뉴스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에 수십 개의 교회 건물들이 법원 경매로 팔려지게 되는데요, 그 교회 건물들 중에서 괜찮게 지어진, 잘 지어진 일부 건물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들에게 경매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바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를 세워서 주님 교회의 올바른 사역을 충실하게 잘 해나가는 교회가 많이 있는 반면에 교회의 재정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게 되어서 이런 안타까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들의 그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인가? 교회의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 내가 아는 어느 친구 목사님 교회는 몇 평 건물로 지었는데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나도 큰 교회를 쳐야지. 그 교회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교인들의 능력이나 또한 교회 재정에 맞지 않는 그 이상의
욕심에서 대형 교회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이런 경매에 넘어가는 중형 대형 교회들이 있다는 현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님의 성전 건물이었다면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금전으로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 헌금이라고 하는 잘못된 용어로 교인들을 미혹하며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목회자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찾고 계시는 올바른 성전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즉 올바르게 믿음이 장성한 성도의 마음이 주님께서 머무르실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 보이는 건물은 결코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볼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즉,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물도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성전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장성한 믿음의 교인, 즉 성도의 마음이 바로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주님께서 머무르시기 위해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돈이 제1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요, 또한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바로 악의 뿌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그러진 한국 교회의 얼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박영돈 목사님의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책의 글을 통해서 볼 때에 오늘날 교회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의 기호와 욕구와 취향에 맞추어 상품화하고 있다, 돈벌이하고 있다, 상품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상품이라는 의미로 지적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요, 설교와 예배도 소비자 중심으로 전한다. 이 무슨 말인가요? 설교와 예배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림이 설교의 내용, 의미,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인의 마음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고 평안 위로를 주는 그러한 설교와 예배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이요,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모든 교인들은 분명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배의 본질, 즉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박영돈 목사님은 이런 지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안을 받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인들의 위로해주고 교인들을 칭찬해주고 교인들의 마음을 비위를 맞추는 거기에 첫 번째 포커스가 맞춰지면 안 된다는 그 지적을 박영돈 목사님이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연히 복음의 효율성과 대중성, 즉 시장 점유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면서 심각하게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가 뭡니까? 돈 아닙니까? 돈? 오늘날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설교가, 즉 목회자의 설교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문화의 코드와 기호에 교인들의 심리를 은밀히 맞추려는 죽음의 언어로 전락하는 것이다 라고 또한 박영돈 목사님은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의 우리 모든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이 세상 문화의 코드와 기호에 맞춰지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통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영성 있는 설교가 되어져야만이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존속되어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성장 쪽으로 개혁되어지는 교회에게는 결코 종말이 올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단의 설교가 세상 문화와 자본주의 사상으로 이끌려 가게 된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그 교회의 종말이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영속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위로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의미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주님께 올바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그 교회는 결코 종말이 없으며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교회들이 종말의 교회가 아닌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각 가정과 섬겨드리는 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